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을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감사하네요. 오늘 우리 지담이가 읽어준 이 말씀으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 아까 전에 지담이가 읽어주셨을 때 들으셨나요? 본문에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이죠. 물론 이 질문이 진정성을 갖고 질문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는 조롱이 한 스푼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고 이 질문에는 멸시도 한 스푼 들어있고 또한 자조도 한 스푼 들어있고 또 정말 호기심도 한 스푼 이렇게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던진 말이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비단 빌라도만의 질문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 속의 인간은 수도 없이 끊임없이 진리를 찾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는가? 이 질문 진짜 오랫동안 해온 질문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만고불변이라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이 진리가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대에는 어떤 게 진리였냐면 물 이런 게 진리였어요. 근데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불이 진리였던 때도 있고요. 그래서 태양 같은 거 보면서 진리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요. 신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스로 가면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이데아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 이성이 우리 진리야, 이성 머리로 생각하는 게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아니야 경험이 진리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진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동양으로 넘어오면은 아니 인간이 진리지, 인간 더 나아가서 동양에는 자연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20세기 되면은 이 선풍적인 진리 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물질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이 진리의 자리를 꿰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심지어 오늘날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까지 왔습니다. 진리가 없다까지 온 거예요.
아니 뭐 진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저는 진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항변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인데 읽으실 수 있죠? 이 정도는 다, 그죠? 뭐라 쌤, 이것은 이렇게 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파이프가 있으니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이게 파이프가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뭐예요 이거? 굴뚝인가? 네, 그런 거예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정해진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흔들리니까 이거 보고 파이프라고 얘기하지 마. 라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이죠. 여러분, 그럼 도대체 진리가 뭡니까? 진리란 무엇인가? 근데 저는 이 진리를 정의하기 앞서서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든 게 있습니다. 고민이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만약에 진리가 있다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다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진리를 찾아 헤매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진리 찾아서 뭐하게? 진리 찾으면 밥이 나옵니까? 뭐 떡이 나옵니까? 뭐 왜 찾는 겁니까? 아니, 만약에 진리가 있다면 그들이 찾든 안 찾든, 여러분이 찾든 안 찾든 그 진리는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쵸? 왜요? 진리는 만구불변하니까, 안 변하니까. 근데 뭐하러 그렇게 찾아다니냐? 때로는 그 진리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해요. 때로는 그 진리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왜 그러면서까지 진리를 찾는 데 매진할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목적 말입니다. 근데 잠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올해도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그 답은. 그 답은 왜 그러냐면, 왜 찾냐면, 다 나를 위해서 찾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왜요? 이 내가 찾은 진리가 내게 사상적인 힘을 제공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는 힘이 있어요, 힘.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그래요.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이 뭘 지배해요? 사람을 지배해요. 명분을 쥔 사람이 권력을 얻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장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결국에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은 곧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이 진리면 그거 얼마나 힘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진리로 상정합니다. 노동이 진리라고 외치던 칼 막스는 이 세상 모든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이 세상 모든 노동자들의 힘도 얻었어요. 돈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이재용 씨는 왕이 되었어요. 종교의 진리는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해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죠. 이 종교의 진리가 사람 모으는데 또 그렇게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하지만 권력을 쥔 사람이, 권력을 쥔 왕이 바뀌면 진리도 변해야 되거든요. 다 나를 위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 다 나를 위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을. 왜냐면 구도가 어떤 구도냐면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여기 있어. 여러분, 진리가 여기서 찾아요? 진리가 여기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이 행복의 파랑새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허탈해요.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행복의 파랑새는 집에 있었어. 얼마나 허탈해요. 근데 빌라도는 더 허탈해요. 진리를 찾는데 진리한테 진리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진리한테 진리를. 자꾸 진리 생각난다. 우리 새로운 교회 있을 때 이 진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예수님이 진리가 이 앞에 있는데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못 찾았습니다.
야, 그럼 과연 진리가 뭘까? 이 진리가 작동은 어떻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걸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도 진리를 찾아서 한번 나서 보기를 하는 여행하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죠.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뭘까요? 이 그들이는 대제사장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안나스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거든요. 예수님이 이 안나스의 뜰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안나스는 현재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현재의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가야바. 저 사람 가야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조금 구약을 알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 근데 이상해요. 왜냐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한 번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 안나스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대제사장이 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겁니까? 이거 이상해야 돼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로마가 안나스를 폐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 가야바 있죠.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심지어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안나스의 다섯 아들이 차례대로 대제사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야바까지 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로마가 싫어했는지, 아니면 계속되는 반란 때문에, 이 지역이 반란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 책임을 안나스한테 넘기고 안나스의 자식들에게 넘기다가 이렇게 대제사장을 폐위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중요한 건 권력은 여전히 안나스의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구린내가 좀 나지 않나요? 이런 거 보면 성경을 보면서 구린내가 나는데 이런 느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과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 빌라도가 안나스의 집안을 위해서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뭔가가 합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짓을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빌라도의 관정에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왜 그런 거죠? 써 있잖아요. 더럽힘을 받지 않고자 하여서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면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곧 6월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 잔치 시작되죠?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시니까요. 근데 지금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관정에 안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이. 저는 이걸 보는데 두 가지 진실과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대제사장 그룹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목숨처럼 지키는 거 뭡니까? 진리를 율법으로 삼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부탁하러 가는 자리인데도 관정에 안 들어가요. 율법적 정결함을 위해서 안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진리죠. 그런데 두 번째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은 굉장히 위선적이라는 사실이죠. 위선적이에요. 앞에서는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뒤에서 뭐 하는 겁니까? 로마인들과 다 내통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적이죠.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로마 황제의 이름도 팔고 충성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율법이라는 진리를 쫓고 있는 듯 보이지만, 눈으로 보이긴 그래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이 쫓고 있는 진리는 나예요. 나를 살찌우는 율법은 오케이. 얼마든지 받겠다 이거예요. 근데 나를 살찌우지 못하는 율법은 못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픈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떤 슬픈 일이냐면 진리가 바로 앞에 있는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슬픔이죠. 여러분, 그들이 표면적으로 찾고 있었던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은 사실 그림자예요. 실체가 따로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에 17절 보시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보세요.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이라는 진리를 그렇게 찾으면서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 그 진리를 못 찾아요. 오히려 그 진리를 죽이려고 열심히 불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넘치냐면 오늘 시간적 배경을 봤더니 새벽이래요. 그러니까 밤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찾던 진리를 죽이려고 신문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비극이죠, 비극. 29절 보시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건 빌라도가 뭔 일인지 몰라서 정말 파악이 안 돼서 묻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신경전입니다. 신경전.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누구를 데려가는 줄 아세요? 로마 군인들을 데려가거든요. 이 로마 군인을 데려가려면 당시 유대 총독인 빌라도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을 왜 데려갔는지 다 알아요. 빌라도 알아요. 대제사장 왜 왔는지 알아요. 예수 때문에 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권력 때문에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빌라도의 위치를 보세요. 빌라도가 어디예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관정 안에 안 서 있어요? 관정 밖에 서 있어요. 그가 지금 대제사장 그룹이 있는 밖으로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힘이 굉장하다는 거죠. 빌라도에게 안 밀려요. 빌라도가 열받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얘기함으로써 뭘 얻는 겁니까? 자기는 심판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갑의 위치에 올린 거죠. 이거 일종의 파워게임이에요. 30절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대제사장들도 만만치 않죠?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니까 당신께 데려왔지,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차게 반응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31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가라.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 빌라도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럼 니네 법대로 해. 유대 법대로 해라. 이렇게 던진 거예요. 이거 역시 파워게임이죠. 왜냐면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유대법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로마의 법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고 싶어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법대로 해. 자, 다시 빌라도가 갑의 위치에 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 사람 못 죽여요. 여러분 왜 이런 파워게임을 할까요? 이거 당시 역사를 좀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당대 이 빌라도의 보고서 같은 이 사료, 역사적 사료를 보면 물론 이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긴 하지만 그에게는 유대의 전체 지역의 치안을 감당할 만한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군사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유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밀란이 많이 일어나는, 반란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좀 있을 거예요. 우리 마카비 공부했잖아요. 그 사람이나 드다, 갈릴리, 유다 이런 사람들이 툭하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군사가 부족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을 의지합니다. 대제사장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자,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명분 삼아서 1차적으로 반란 반역자들을 걸러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가끔 그런 것도 좀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1차적으로 만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의회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이라고요. 여러분 그럼 그들이 그냥 공짜로 그 일을 했겠습니까?
아무 급부 없이 했겠어요? 돌아오는 뭔가 반대 급부가 있는 거겠죠? 그게 뭘까요? 그게 권력이에요. 여러분, 왜 안나스의 집에 권력이 머물렀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빌라도가 신세를 진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오늘은 대제사장이 신세지로 온 거예요. 자, 빌라도와 대제사장 그룹은 서로가 필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도 끊임없이 파워게임을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미묘하잖아요, 이게. 되게, 지저분하죠, 이 뒤에 이야기들은. 근데 여러분, 이 파워게임이 얼마나 웃긴 파워게임인 줄 아세요? 이 32절을 보면 합니다. 32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세상에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벌이는 파워게임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와, 저런 음모와 저런 술수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보면서 뒷짐 탁 지고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손 놓고 멀뚱멀뚱 지켜보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 정점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지요.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파워게임까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요.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죽잖아요. 이 일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철저하게 계획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인 구원설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만인 구원설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게 만인 구원설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적당히 일하고 우리도 구원의 결정에 동참을 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 죽이면서 합리성 찾습니까? 만약에 그 합리성이 극단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죽은 거예요? 아니면 딱 몇 사람이 한 요 정도 예수님 믿고 있다 생각합시다. 요 정도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 땅에 나 혼자 있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낭만적이긴 한데, 굉장히 감동적이긴 한데, 여러분 그 말을 아들을 죽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너 하나 때문에 십자가 지러 내 아들 보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야말로 헛된 죽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그게 합리적이야, 이런 맥 빠지는 소리나 하시면서 그 일을 계획하셨겠냐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십자가는 철저하게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었고 그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됐습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의 결과가 여러분이라고요. 그럼 자꾸 성경 읽으면서 감상에 빠지면 안 돼요. 감상에 젖으면 안 돼요. 자, 다시 빌라도로 돌아갑시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우리 기억하시죠? 대제사장이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좀 해주세요. 물러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래서 관정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되게 웃기지 않아요? 감히 예수님을 심판하다니 말이에요. 인류를 심판할 예수님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빌라도가 알면 지금도 지옥에 계신 빌라도가 다리를 후두르들거리면서 아니 내가 예수님을 심판했다니. 여러분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 송정미 사모님이 그냥 특송하는 주가 있는데 송정미 사모님 아십니까 혹시? 때로는 노래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분이 특송하는데 그 주에 물론 제가 찬양인도제 했으니까 매주 했죠. 찬양인도를 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저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송미 사모님이 거기서 찬양을 하려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심판해? 이게 진짜. 그런데 빌라도가 한술 더 떠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질문하는 뭐라고 질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진심으로 당신 유대인의 왕입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니죠?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팔에 수갑 차고 말이에요. 발에 차고를 차고 말이에요. 전혀 왕 같지 않은 형색을 갖고 그러고 서 있었을 거예요. 밤새 얻어맞았어요. 새벽같이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 막 부어있겠죠? 피투성이었겠죠? 그런데 그거 물어봐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거 여러분 무조건 조롱입니다. 이거 조롱이죠 뭐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 빌라도에게 뭔가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묘한 쾌감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지금 파워게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유대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으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야 유대의 왕도 내 앞에서 심판받는다. 요런 아주 유치하고 비열한 비교 우위의 쾌감 이거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굉장히 힘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34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거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진짜 이렇게 좀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기질이 있으세요. 폐부를 막 팍팍 찔러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빌라도가 의기양양해서 얘기하는데 빌라도의 자리를 다시 깨닫게 하는 말이라.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말은 네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나한테 한 말이냐 아니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 저들의 말을 내게 옮기는 거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이 말 한마디로 우월한 자리에 앉아있던 빌라도가 땅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빌라도야, 너 역시 저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속뜻을 전한 거죠. 빌라도의 반응을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바로 뻔뻔하게 어떻게 해요? 유대와 손절 딱 합니다. 나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들과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이 뭐예요? 자기는 대로마 제국의 총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나라. 강력한 대제국 로마의 총독이다 나. 여러분 이 순간 빌라도가 따르는 진리가 무엇인지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인이고 로마인은 로마라는 진리를 따릅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 로마의 화려한 문명, 로마의 아름다운 도시, 로마의 안정적인 시스템, 이건 로마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로마인들의 꿈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는 그런 로마인 중에서도 그 로마의 힘을 특히나 믿고 특히나 사랑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까지도 해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강력한 로마의 힘의 정점에 서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 힘의 정점이 어디예요? 왕이 되고 싶거나 그게 안 되면 뭡니까? 왕 가장 가까운 곁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겠죠. 여러분 답 나왔잖아요. 그럼 그죠? 그가 따른 진리가 뭐예요? 나예요. 로마가 내게 주는 힘이에요. 로마가 내게 주는 권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추구하는 왕이 진짜 힘이 사실은 바로 앞에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왕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36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에요. 예수님은 나라를 소유하고 계세요. 근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죠?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나라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러자 빌라도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37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니? 너 왕이네? 너 왕이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나라라고 했으니까. 내 나라.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고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빌라도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한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빌라도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뭐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 왕이네요? 당신 왕이시네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보세요. 그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야.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것이 내가 증언하는 진리다. 이제야 진리가 나오네요. 돌고 돌아서 진리가 이제야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진리가 뭡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다. 너희는 왕 아니다. 너희는 백성이다. 예수님은 다스리시고 너희는 다스림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진리를 찾을 수 있나요? 만인 구원설처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진리에 속한 자죠. 진리에 속한 자.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진리에 속한 자, 곧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다른 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우리가 행하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한 죄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의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싫었어. 내가 왜 하나님 의존하며 삽니까? 내가 왜 하나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 따먹으라는 것만 따먹고 따먹지 말라는 건 못 따먹습니까? 나도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등에 칼 딱 꽂아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죄라고. 그래서 죄를 지은 인생은 이 내재된 죄의 영향력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계속해요. 이걸 포기 못합니다. 죄인은 모두가 한결같이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예요. 온 우주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혹시 남을 중심으로 돌아가시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나예요. 나를 지금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 있으니 진짜 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누구예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보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무엇 때문에 창조했습니까? 이거 보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를 위해서.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엔, 모든 피조물엔 예수님과 복음을 설명하는 설명서들이 힌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같은 거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사 보면서 왜 인간을 6째 날에 만든 줄 아세요?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6째 날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거죠.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 땡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 해석을 죄인의 관점에서 하는 줄 아세요? 모두 나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 모두 나 중심으로. 이 세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왜? 그가 왕이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제가 욥기 38장 3절에서 41절 읽는데 와, 부끄럽기도 하고 와,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성경 안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얘 되게 짜증나게 하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는 남자답게 일어나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많이 알면 한번 말해봐라.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으며 누가 그 위에 측량지를 대어 보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땅의 기초를 바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 외치는 가운데 땅에 모퉁이 돌을 놓은 자는 누구냐? 바닷물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올 때에 누가 그 물을 막아 바다의 한계를 정하였느냐? 그때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그것을 감싸며 해안으로 그 한계를 정하여 네가 여기까지만 오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한다. 너 교만한 물결은 여기 멈춰라. 라고 말한 자는 바로 나였다. 네가 한 번이라도 아침이 되라고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한 적이 있느냐? 네가 땅끝까지 새벽빛이 비치게 하여 악인들의 악을 멈추게 한 일이 있느냐? 동이 트자 땅이 진흙이 도장을 친 것처럼 나타나고 그 모양은 주름 잡힌 옷과 같으며 그 빛은 악인들에게서 너무 밝아 그들의 폭행을 저지한다. 네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네가 바다 밑바닥에 걸어다녀 보았느냐? 죽음의 문이 너에게 나타난 적이 있느냐? 내가 사망의 그늘진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넓은지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가 알면 나에게 말해봐라. 빛은 어디에서 오며 어둠의 근원은 무엇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너는 빛과 어둠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으며 그 근원까지 가는 길을 아느냐? 네가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 나이 많으면 알아요 이거? 너는 눈 창고에 가본 일이 있으며 우박 창고에 본 일이 있느냐? 나는 이것들을 환난 때나 전쟁 시를 위하여서 저장해놨다. 너는 빛이 확산되는 지점과 동풍이 땅으로 흩어지는 지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폭우가 흘러내려가는 골짜기 길을 누가 만들었으며 번개가 다니는 길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며 메마른 땅을 축축하게 하여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에게도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과 설의 어미는 누구냐? 이것 때문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얼게 된다. 네가 묘성한테 묘성을 묶어서 한 대 묶어서 놓을 수 있으며 오리온 별자리를 띠를 묶어 풀어놓을 수 있느냐? 네가 계절마다 제때에 별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곰자리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이 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느냐? 너는 구름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여 그것이 비가 되어 내 위에 내리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 그것으로 내가 가리키는 곳을 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마음의 지혜를 깨닫는 마음을 주었느냐? 구름을 셀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자가 누구며 하늘의 물병을 쏟아 먼지 티끌에 덩어리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너는 사자들이 굴에 엎드려 있거나 숲속에 누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의 먹이를 사냥하여 그 새끼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느냐?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버둥거리며 나를 향해 부르짖을 때 그것들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해 주는 자가 누구냐? 39장까지 보면 막 터져 죽어요. 가슴 터져 죽어요. 와,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며 이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야, 근데 그분이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대잖아.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분이,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왕을 바로 앞에 두고도 빌라도가 진리를 발견 못합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38절 보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빌라도도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답답했어. 예수란 분이 분명히 범상치 않은 분은 분명해요. 느낌 딱 오잖아요. 느낌 오잖아요. 우리 다 느끼잖아요. 이 사람 범상치 않은데 죄가 없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진리 타령이 나고 있고 말이에요. 고구마를 한 100개쯤 먹은 것 같이 답답한 심령이 막 느껴집니다. 그때 속에서 터져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진리가 뭐냐 도대체 너. 자꾸 진리 타령하는데 말이야. 곧 죽게 될 놈이 무슨 진리냐. 세상 힘 외에 다른 진리가 있느냐. 죽는데 무슨 진리가 필요하냐. 이 말을 한 거야. 근데 자기도 답답하죠. 자기는 힘을 추구하는데 자기 역시 대제사장의 손에 놀아나는 기분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럼 내가 찾는 진리는 도대체 뭐지? 온갖 생각이 빌라도의 머릿속을 가득가득 빙글빙글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렇죠? 막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진짜 가여운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진리를 앞에 두고 그 진리한테 진리를 물어보면서 진리와 함께 잠시도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온 인물. 그게 빌라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39절에서 40절 보시죠.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마지막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찾는 진리는 뭐였죠? 메시아였어요. 이스라엘은 늘 메시아를 찾았어요. 이 식민지 상황에서 자기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 우리 이 얘기는 근데 다 다뤘어. 그렇죠? 이미 다 다뤘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면 유튜브 설교를 보세요. 망치복음이라는 내용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찾는 메시아 역시 뭐냐면 나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나라고. 자, 오늘은 진리를 찾는 세 종류의 인생을 봤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그룹이었고, 하나는 빌라도였고, 하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내놓는 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진짜 여기에서 인간 존재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답을 내놓는데 이 인간들아, 진짜 소망이 없다 너희가. 진리를 앞에 두고 어찌 그런 답을 내놓냐 하고 혀를 찰 수밖에 없는 답이에요. 그 답은 바로 강도 바라바입니다. 40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100여 년 전에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새벽까지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을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더 핑크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원수들은 밤새도록 그를 칠 궁리를 하였다. 슬프게도 인간은 선한 일보다도 악한 일에 대하여 더 많은 열정과 힘을 쏟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악한 일에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토론에는 반나절이나 지치지도 않은 채 귀를 기울이고 있거나 또는 오페라를 구경 갔을 때에는 3시간 동안이나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1시간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설교자의 이야기가 길다고 불평을 한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더 핑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슬프게도 제 설교의 원고가 A4 용지로 13장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저는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의 불평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오픈 마인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는 트리플 A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말을
그냥 오픈 엔딩으로 끝내야 되겠다. 급히 마칩니다. 바라바가 누군지 설명 이제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설명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힌트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바는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가 아들. 라바는 아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바인데 이 아바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이름은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 생각나야 돼요. 그 생각 안 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아들 누구지? 내 남동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예수 외에 다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내놓는 답은 결국 예수 대체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시사점을 줍니다. 그런데 그 예수 대체품이 뭐예요? 강도예요. 여러분 그거 다 빼앗는 강도라고. 자, 여러분이 내놓는 바라바는 무엇입니까? 한번 한 주간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린 결말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제목처럼 저는 질문하고 끝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내놓는 바라바는 무엇이냐? 우리 찬양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러분 방금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을 다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